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한번 일어나시키세요. 1, 2, 3, go!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여기 안 뛰어요. 혼내주세요.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박수 타임. 더 크게. 모든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개역개정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셨죠. 뭐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번역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목은 감사가 기도의 시작이다. 감사가 기도의 시작이다. 감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가 기도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제목으로도 했고요. 첫 번째 스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가 기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어느 분 앞에 나왔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힘이 크신 분이라고 정말 믿어지면 큰 걸 요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확실히 힘 있는 이에게 뭐 이렇게 사실 하나님께 우리는 청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청탁을 할 때 그분이 얼마나 힘이 세신 분인지, 얼마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무엇도 움직이실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어지면 기도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생각해내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 커지거든요. 아,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지. 아, 이렇게 챙겨주시지. 아, 이렇게 크신 힘을 가지신 분이지. 이것을 찾고 감사할 때마다 이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감사 제목 나눈다고 하는 것이 적은 일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뭘 막 쥐어짜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또 뭐 한 말 또 하고, 우리 한성민 집사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게 항상 1번이 항상 1번이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눈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만난 이런 음식 먹어서 감사합니다. 김치찌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특히 이제 김명범 전도사 같은 분 이렇게 뭐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많아요. 뭐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많고, 어떤 분은 남편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알아주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소미경 권사님 그렇게 뭐 잘생긴 남편 같지도 안 보이더만 막 남편 감사거리가 떨어지면 우리 도윤이가 남편과 손주밖에 없어요. 그래도 근데 그런 작은 일상의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섬세한 보살피심,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낙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상하심, 이런 것들이 막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좋은 기도, 성공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감사하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이다.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심에 주목하게 돼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사탄과 그의 역사를 주목하지 않게 돼요. 불신자들은요, 문제에 집중하고요. 불신자들은 문제에 집중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현실이니까. 현실이니까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신자는 좀 다른 거죠.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집중하지 않고 문제 너머에 계신, 문제를 견인해서 선한 것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 자체를 꼭 불신자처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에 따라서 막 감정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널뛰기를 하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뭐가 또 생겨요? 사탄의 역사까지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까지 자꾸 생각에 가미가 돼요. 불신자 때는 그냥 문제에 집중하지만 신자는 문제에다가 사탄도 역사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같이 겹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 때 응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초신자 때는 참 하나님 응답을 많이 해주셨다. 근데 점점 더 좀 이렇게 응답이 옛날 초신자 때처럼 탁탁 금방금방 오지 않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고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을수록 복잡해져.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삶에. 그전엔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막 겹쳐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불협화음들, 시끄러운 소리를 일신해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은 감사인 거예요. 감사를 작은 감사부터 하기 시작하면 깊은 감사로 더 큰 감사로 점점 눈이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삶의 모든 부분을 세세히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를 확인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감사 같지만 그 능력이 길러져요. 근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그 개인에게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나 강력함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감사하는 건데, 그래서 사탄은 상대적으로 이걸 아주 싫어해요. 아주 괴로운 문제예요. 성도들이 감사하는 문제가. 그래서 성도들이 감사하지 못하도록 탁 길을 꺾어 놓는 순간들이 있어요. 탁 꺾어버려요. 딱 포기하게 막 감사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옛날에 상처가 딱 도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약간 위선자같이 느껴지게 한다든지 사람에게 좋은 것만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거. 특히 이제 집에서 우리 살아보니까 이제 알지만 항상 평탄합니까? 관계부터 평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작은 일에서부터 이게 다툴 때가 있다고요. 특히 이제 배우자 간의 다툼이 오면 아주 힘듭니다. 안 그래요? 나도 힘들어요. 다툼이 일어나면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박 터지게 싸운다 그러더라고. 그런 말들을 박 터지게 싸운대. 막. 그런데 우리는 박 터지게 싸우는 수준은 아니지만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막 힘들고 한마디 좀 불편해지면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고 좀 쳐다보지 말고 그런 것처럼 웃어주고 뭐 이렇게 뭐 해줘야지. 조정상 집사님 마스크까지 쓰셔가지고 지금 표정이 안 보이는데 고개라도 끄덕 나도 싸웁니다 이런 거 보여주셔야지. 안 싸우시나요? 안 싸우세요? 어휴 전혀 다툼이 없으세요? 대단하신데. 할렐루야. 좋으시겠습니다. 조 권사님. 그런 거야. 근데 이게 다투면 설교도 안 나와요. 막 앞에 서는 게 막 목사가 아내 마음도 상처 입히고 그래서 나도 또 찝찝하고 아내는 막 상처받고 말을 않고 뭐 잠깐이라도 그러면 막 그게 후유증 막 며칠 가고 막 주일날 막 그런 게 덮치면요. 수요 금요 주일날 겹치면 앞에 서는 게 너무 위선자 같고. 근데요 어느 날 자꾸 이제 반복해서 드는 생각이 그게 인간이에요. 나는 뭐 완벽할 것 같이 아무렇지 않은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사람은요 그런 구석이 허술한 구석이 있고요 죄가 많아요. 화도 많고요, 우울감도 많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 연약함이 있는 것을 굳이 말로 할 필요는 없지만 내 마음에 이런 연약성, 이런 죄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주저앉지는 말자 이 말이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도 못할 뿐, 안 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응답이 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실 만큼 내 대신 죽어야만 해결될 만큼 그렇게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지어도 좋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성질 같았으면 인류 절반은 다 이미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니나 나나 똑같아요. 니나 나나 똑같아. 막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나 나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냥 처음부터 인정하고 가자 이 말이지. 지금 조정상 집사님께 말씀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집사님은 잘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는 완전치 못한 게 누구나 있다 이 말. 크든 작든.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고 가자 이 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가야지. 아이고 나같이 이렇게 나쁜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뭐 감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나가면 사탄에게 속는 거지 그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라니까요. 믿음이 커져 버리거든요.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믿음이 막 커지고요. 거침없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딱 물살 타면요. 거침없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꺾이지 말라고. 물이 내려가다가 큰 바위에 부딪히면 못 넘는다고 거기 멈춰 있어요. 슬그머니 돌아서 쓱 가버리지.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그 돌 앞에서 멈춰가지고 그러지 말고 슬그머니 돌아서 흘러내려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신자 때는 복잡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에 막 몰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응답이 더 많이 그게 믿음이니까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배우는 게 많아지고 배우는 게 많아지다 보면 어때요? 걸리는 게 더 많아지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죄책감이 쌓이다 보면 그러면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기도 응답이 더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너무 나에게 집중하지 말아요. 내 못난 구석 나타나도 너무 내 못난 구석에 집중하지 말아요. 내 잘난 구석에 너무 집중하지도 말고 못난 구석에 집중하지도 말고 잘난 구석 나타나면 괜찮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정도로 끝내고 네가 나보다 나은 거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해봐.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고 또 못난 구석 나타나면 어때요? 다 못난 구석이 있다니까. 다 위선 떠는 구석이 있어요. 제가 위선 안 떠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위선 떨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을 해도 하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그 다 있는 것대로 안 나오고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자체도 위선이라면 위선이지.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솔직하지 않는 그 자신을 너무 들여다보지 말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그걸 주님은 알고 계시고요. 은실아, 중국 갔다 오더니 더 막 이뻐지려고 그런다. 오늘 막 물 뿌리고 난리가 났네. 물처럼 흘러가라니까 이게 또 생각났던 말이지. 피부 보습. 보습이 중국어로 뭐야? 얘기해보라니까. 벌시? 그래서 감사 기도의 유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임재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영성하죠? 영성이 뭐예요? 주님에 대한 주님의 임재의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임재의식이에요. 항상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거죠. 나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잘남을 의식하는 것도 내 못남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신 그분,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분을, 이렇게 못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그분, 자꾸 그분을 의식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임재의식, 즉 영성이라고요. 영성. 그래서 영성훈련 그러는데, 영성훈련의 목적은 뭐냐? 마음에 그분이 계실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자꾸 그분을 생각함으로써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그랬죠. 믿음으로 그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마음에 그분이 계실 자리를 계속해서 확보해 드리는 것, 그것이 영성훈련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영성훈련의 이 훈련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부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는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위장된 겸손으로 들어가란 말이 아니고, 자칭 자의적 겸손으로 반응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는 없다, 이게 아니라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남도 따라가지 말고, 내 못남도 바라보면서 붙잡히지 말고 그냥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나를 용서하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마음에 간직하고 가는 거예요. 내 부족한 것, 내 죄된 것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용서받았다, 내 죄값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치렀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까 결국 나는 부유하게 된다라고, 너는 부유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없다, 나 때문에 집안이 고생한다, 나 때문에 자식이 제대로 교육 못 받고 있다, 막 이런 게 붙잡히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사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넘침이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반드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쫓아가는 법을 습득하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뭘까? 말씀 드렸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 병이 생겼으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사업이 망했으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그런 걸 어려움이 생기면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그건 진짜 틀린 얘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는데 오히려 내가 반대를 당하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모욕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신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된 것을 자기 십자가로 하는 것이지 그냥 어려움을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를 주셨다고, 그것도 또 깨닫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셨다고. 물론 아프면 생각이 많아지긴 해요. 사람 겸손해지고. 근데 그걸 자기 병든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병든 거예요, 그건. 고쳐야 될 문제고 고침 받아야 될 중요한 장애물인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지고 가야 될 것은 복음이 반대를 받을 때, 예수 믿는 것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갈 길을 가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이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성에 관한 얘기로 살짝 지금 빠져나와 있어요. 그럼 영성 훈련을 받으면 그 결과는 뭘까? 하나님께서 일어섰을 것이고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사탄은 흩어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흩어지듯이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사탄은 무력하게 흩어집니다. 시편 68편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결국 세상이 주님을 반대하고 세상이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때가 되어 일어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들은 모래알 흩어지게 될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반드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가 기도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말씀 드렸어요. 두 번째는 이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결과만을 바라보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결과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에 보면 만들며 성취하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만들며 성취하는,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분이라 그랬어요. 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주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 뿐 아니라 성취하시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방법과 때는, 그 과정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 명시하지 말라고요. 언제까지 해주세요. 때를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이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지목을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둘째가 한 아기 때, 어렸을 때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그런 애가 누구 있던데 이렇게 지목을 해. 아, 엄전사님 딸이 그런 데더라. 오늘은 엄마가 내 뒤를 닦아줘야 돼. 엄마를 딱 지목하면 엄마가 들어와야지, 화장실 들어와야지. 아빠가 아무리 들어가도 절대 안 나옵니다. 난리가 납니다. 오늘은 엄마가 내 뒤를 닦아줘야 돼. 오늘은 주민 누나가 해줘야 돼. 오늘은 아빠가 해야 돼. 딱 지목을 해요. 별놈이에요, 다. 근데 이런 방법, 그런 것처럼 꼭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언니가 돈이 많거든요. 언니가 감동받고 언니 손을 통해서 1억 이렇게 빌려주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다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질과 관계될 때 특히.
그러니까 결과만을 바라보고 결과를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과정에서 이런 방법 저런 때 해주세요. 언제까지 해주세요.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 방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대부분 응답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걸지 말라고 어느 때까지 무슨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언급하지 말라.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계획이 있어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셔야지.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나 때에 집착하면 오히려 뭐가 오냐? 의심과 불신이 와요.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시네. 그러면 그럼 어떡하지? 꽝이네. 그러면 내가 내 살길 열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되죠.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야죠. 하나님과 동역이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시진 않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얘기할 건데 어쨌든 지금 두 번째는 결과를 바라보고 방법이나 때에 집착하지 말아라. 의심과 불신이 들어오는 것이고 필경은 원망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신다. 이런 감정이 생겨버려요. 관계가 멀어지죠. 위험한 기도 방법이에요.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래요. 여러분 괴로움 있으세요? 사탄이 여러분을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때를 정하고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걸 품고 있잖아요. 이걸 뒤틀어 버려요. 사탄이 알고. 그 방식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와 방법을 고집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단순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순서대로 이 방식대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는 늘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봐요. 그러니까 응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방식대로 왜 안 할까? 선포하는데 선포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되지. 말로 꼭 선포해야 돼? 또 이렇게. 그게 인간적인 거지.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게.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하셔요. 아멘?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하세요. 과정에서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제시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이걸 원합니다. 방향만 지목해요. 그러면 최단거리를 알아서 내비게이션처럼 찾아줄 테니까 요 길로에서 저 길로에서 저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께 최선의 방책이 있다 생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징조를 따라 행하라 하는 겁니다. 징조를 따라 행하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머물러서 인도하셨잖아요. 불 기둥이 멈추면 저
전부 멈춰서 텐트 치고 거기서 몇 달이고 머물다가 갑자기 또 이동하면 또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조,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징조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동하시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응답은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뭘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놓고 항상 잊지 말고 그 응답의 꼴,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예의주시해야 돼요. 요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행동하도록 하는 파트가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징조가 보여요. 뭐가 살며시 뭔가 나타나요. 이겁니까? 확인한 다음에 쫓아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지 맞는 일이 있는 거라고. 영적인 일이든 물질적인 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마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전부다 뭐 그렇게만 하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기도가 전부이지만 기도 속에서 기도의 역할이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도록 하는 거거든요.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쫓아가야지. 야 따라와 하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라 하는 인도를 보여주시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만나야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징조를 따라 행하라 그렇게 권면해요. 사무엘상서 10장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뭐랄까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 징조를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경험을 따라서 자기가 요 방식이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저기에 문이 있다. 자기 식으로 생각하고 막 뚫으려고도 안 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고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눈을 번쩍 뜨고 징조가 어디에서 나타나나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나 누구에게 인도하시나 무엇을 향하여 가라 하시나 이것을 예의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현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적이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행동을 시작하잖아요. 적진에 이렇게 몰래 이렇게 염탐하러 들어갔는데 그 적진 텐트 안에서 병사들끼리 얘기하는 미디안 병사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저 간밤에 꿈 꿨는데 흉몽이야 흉몽. 무슨 꿈인데 그래? 아니 커다란 보리떡이 굴러오는 거야 우리 진영으로. 굴러와가지고 완전히 우리 진이 다 부셔졌어. 보리떡은요 수준 높은 빵이 아닙니다. 보리떡 우리 한국이니까 떡이라고 하니까 빵입니다. 빵. 보리빵이 굴러왔다는 거예요. 보리빵은 그게 미디안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은 다 뺏기고 고운 밀이 더 좋은 거잖아요. 밀이 이렇게 식감도 좋고. 그러니까 밀은 못 먹고 보리 추수해서 보리 가지고 연명했던 사람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근데 보리떡이 굴러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기드온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야, 그래 우리 박살났어. 야, 하나님이 저들의 신이 기드온을 쓰나 봐. 요 얘기를 딱 듣고 적군이 하는 말을 듣고 아, 이건 징조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고 그 길로 즉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용사를 무장을 딱 시키고 항아리 준비하고 그 안에 횃불 놓고 나팔 불고 이러면서 순식간에 해쳐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징조를 따라서 행하는 자의 승리예요. 그게. 항상 징조를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징조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승리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요. 굉장히 긴 시간. 아마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기드온이 가장 길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에서 기드온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삼손 뭐 그런 사람보다 기드온이 제일 길어요. 요셉은 감옥의 신하들이 여느 날과는 다르게 얼굴 빛이 이상한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얼굴이 저렇게 어둡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죠. 늘 그 마음은 이 감옥에서 언제 벗어나나, 언제 이 억울함을 내가 이게 하나. 그러나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감옥에 들어와 있는 장관급 두 사람이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물었더니 간밤에 둘 다 꿈을 꿨다는 건데 꿈을 해석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은 사면 복권되고, 아니요, 노. 저 술 맡은 관원장, 포도주 맡은 관원장은 복권되고, 그 떡 맡은 관원장은 꿈을 해석해 보니까 3일 뒤 뒤짐 그렇게 딱 나왔어. 그래서 이제 당신은 3일 뒤에 목이 뭐 이렇게 효수될 거다. 딱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해 주죠.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서 바로에게 갖고 까마득하게 2년 동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2년 딱 지나고 나서 바로 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꿈을 하나 꾼 거죠. 앞으로 7년 풍년, 7년 기근이 연달아서 올 것이다. 그에 대한 꿈인데 해석이 안 되는 거죠. 2번 연극을 꿨는데.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듣고 있다가 감옥에서 내 꿈 해석해 줬던 그 소년 이름이 뭐였더라. 억울하다고 참 나한테 하소연 많이 했었는데 내가 무심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왕 앞에 요셉을 청구했고 요셉이 곧바로 왕 앞으로 갔고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되어버려요. 너무나 탁월하게 계시를 해석하고 그 다음 지혜의 말씀으로 해결책을 딱 얘기해 주니까. 그래가지고 남은 평생 동안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자신 때문에 자기 민족도 살고 하나님의 왕국이 진행되도록 만들었던 그 최고의 축복의 계절을 요셉이 살게 됩니다. 징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징조. 맨날 꿈만 징조가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뭐 징조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찬양할 때 처음 송준사님 찬양팀 찬양할 때 그냥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탁 나타난 게 김신우 집사님이었던 거죠. 그분이 큰 무대 위로 올라서는 것을 봤어요. 그걸 얘기한다고 해놓고 김영석 집사님 간증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찬양 끝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갔다가 마지막 축복 기도하고 축도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다시 난 거죠. 그래서 김신우 집사님한테 얘기했던 거고 김 집사님이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실 음악하는 분으로서 제주도에서 학생들만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영인 시민 오케스트라 그 지휘자로 취임이 되셨으니까 승진한 거나 마찬가지죠. 앞으로 많은 무대에 서지 않겠어요, 저분이? 네. 그러니까 그런 징조를 이렇게 따라잡고 표현할 줄 알고 저는 사회 가는 사람이니까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떤 건 지나가 버리고서 잊어버리고서 아까 보여주셨던 건데 내가 놓쳤네. 그럴 때가 많아요. 해외 가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분에게 저런 말씀 주셨는데 그걸 아까 얘기할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럼 저분이 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저 일을 할 텐데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잘 따라가셔야 돼요. 보고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징조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 요거 잘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목장 감사 나눌 때 좀 이게 뭐 시간도 걸리고 막 어려울 수 있으면 뭐 이렇게 개수를 좀 줄이기도 하세요. 10개 하니까 그 법이야. 그러고서는 또 그거 안 하면 또 정죄하고 막 가슴을 치고 그러지 말고 된 데까지 하고 저도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성도들이 봐주겠지. 뭐 우리 사역자들 봐주겠지 하고서 넘어. 토요일은 되게 내가 못합니다. 뭐 준비하느라 정신 없고 막 지금도 이상하게 일찍 설교는 준비가 끝났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아침까지 이렇게 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막 가물가물 지금 합니다.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는 좀 잠깐 멈춰도 괜찮고요. 그렇지만 꾸준히 하려는 마음은 가지셔야 돼요. 네. 자, 감사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결과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 어떤 때까지 뭐 이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런 자세로 서 있으면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징조를 쫓아가면 됩니다. 내 방식으로 막 나대지 말고 주님이 징조를 보이실 때 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임의대로 이렇게 오늘은 당신이 내 뒤를 닦아줘, 당신이 닦아줘 이러듯이 하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시면 따라가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에게 징조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징조들을 보는 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기별이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감사는 반드시 첫 번째로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생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까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좋은 기별을 기대하지만 출발은 감사입니다. 출발은 현실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무조건 감사입니다. 아버지 감사는 하고 또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처음도 감사, 끝도 감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서도 감사입니다. 월요일도 감사, 화요일도 감사, 금요일, 토요일, 주일도 감사, 무조건 감사입니다. 감사로 출발해서 아버지 넘치는 풍성한 축복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기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좋은 습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좋은 기별을 주실, 좋은 징조를 보여주실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김영석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신우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좋은 기별을 주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기름 부음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다음 차례는 접니다. 다음 차례는 납니다. 다음 차례는 납니다. 다 같이 다음 차례는 접니다. 다음 차례는 접니다. 다음 차례는 저요. 다음 차례는 저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르가 다마레티 오르도볼 샬로타리아스 로타마카리 온도로스 발란다라티 아라바샬라티아 오르덴 야르건 살로빌라이전스 오콘노로스 마살라바라키 아르도스 이슈나마타리안 솔로비아탄 엔드그라잘라다라티우메 카런스 이샬론다라티벨로다라티 아라바스 오르반다이 온도로스 마살라티 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열린 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열린 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응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기별을 날마다 오게 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일도 좋은 기회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 모레도 좋은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시어서 끝까지 윤택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모카마라 디아라바 숄라 디아라바스 오레 테리온 선도로 디아라바스 아샤바라 카리안 소로벨라티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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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가르 토마르가리안 소르덴자이 이샬라 카리안 단달라시아라바 토르단 잉그라시오르단 잔다라 디아라바스 알로다라 디아라바스 론돈 도로티아 라자레스코스 도르단 야르도스 마셀란다리아스. 혹시 헬스장에서 덤블이라고 그러나요? 덤블링이라고 뭐라 그러나요? 역기로 운동하시는 분, 역기로 운동하시는 분 일주일만 멈추십시오. 아니 10일만 멈추십시오. 다른 가벼운 걸로 하시고 열흘은 그 무거운 역기로 운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계속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 파나마지알라 디오르돈시 오가라 디오르도 모샬라 캄바라스 라브라디안노 가라 디오르도시 오르반 샨도르 디베르갈리아트 아로안단드라 디아라바스 올레디아 엘라이덴 주루달라 바라티 오르돈시 에사론다리 온도로 디벨라이 전드루 트마카니 아산나 티온도로 간도로 티아라바시 로도로 티아라바시 알라 디아라바트 돈도로 티멘도로 디아라발라 시아라바트 아도로 디아라바 샬라 카리안스 올로 데레 투미아니 가르안 손도로 온도로 디아라바 샬라 디아라 돌로스 이샬로 다리오 도로 투미아니 카리아스 돈도로 디아라바 시알로 간드론. 최재민 형제 어디 있어요? 최재민 형제. 최재민 형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세요. 옛날에 전공했던 분야, 옛날에 전공했던 그 분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는 아는데,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닌 건 아는데, 그러나 옛날 대학에서 공부했던 거, 그 전공 쪽으로 조금 더 갈 거예요. 조금 더 가는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으면 마음에 크게 하겠다, 이거사. 두 손 들고 하겠다, 나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로베라 두메리가 숄로 데아르건스 인소로 디아라바 쇼르갈라 티아라마스 임바를레 조르 코레 센도로 투베르칸스. 아멘 아멘 아멘.